네. (9월 30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저녁 기도회를 성경대학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신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 현장에서 예배하기는 여건이 쉽지 않아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새벽에 또 찬송을 한다는 것이 주변 분들한테도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되어서 새벽 기도에는 당분간은 찬송은 생략하고 곧바로 말씀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더 짧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순서를 따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을 살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다른 서신서들과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5장과 6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범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그 죄가 더 큰 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바로잡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죄범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좀 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그 죄범한 형제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 처리가 잘 안 돼서 내가 굉장히 못마땅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해주는 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범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잡아줘라. 다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프뉴마티 프라이비테스토 이렇게 말하는데요. 뜻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범한 형제를 바로 잡아 줄 때 우리가 뭔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하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또 심지어는 나 역시도 그런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관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취하면서 바로 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상대편의 잘못만을 계속 지적을 하면요, 상대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게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나 역시도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자이고 나도 언제든지 당신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얼마 전에 나도 그런 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하면요, 상대편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자세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연약한 지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또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런 연약하고 악한 자에게도 임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썽꾸러기여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한테 큰 은혜를 끼쳐 주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자신의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요, 그 아버지 때문에라도 그 아이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저 연약한 지체 안에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동시에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저 분노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가운데 바로 잡아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과 상대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온유한 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고 말을 해요.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나 혹은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서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을 서로 지어준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범한 연약한 지체로 말미암아 그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죄범한 형제가 죄책감 혹은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죄범한 형제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 역시도 때로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정말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바로잡아 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처리가 안 돼서 화가 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나면 고쳐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고 그래서 관계도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개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것은 먼저는 그 죄의 억눌림 가운데 있을 그 형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가 그런 어둠의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 형제가 그런 죄의 어둠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가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진다 하는 말이 결국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 죄범한 형제를 보면 화부터 내고 또 가르쳐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단어가 도키마제토라는 단어인데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자신도 그 범죄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나무라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죄범한 형제, 연약한 지체를 보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부터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혹여 나에게도 저런 마음은 없는가, 저런 부족함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요, 그렇게 자신을 살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또 나도 옛날에 저랬지, 가만 살펴보니 나도 그런 적이 있었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쉽사리 그 연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또 언제라도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들이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그 죄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죄를 범하고 더 거칠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해 주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고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가페 능력은 어떨 때 발휘가 되느냐 하면, 처음 한번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냈어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사탄이 또 상대편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할지언정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사랑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Love never fails. 어쩌네 저쩌네 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어쩌네 저쩌네 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덮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적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상대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범한 형제들을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게 하시고, 먼저 그 형제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가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죄범한 형제들을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또 화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 연약함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역시 그런 어둠에 그런 죄악에 빠져 들어가진 않는지 살펴보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또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연약한 모습으로 또 심지어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가페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서 살아갈 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이 필요한 자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눈물로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한 날이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 개인적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